성도는 셀프의 가치관이 아니다. 성도는 셀프의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식당들이 그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과 반찬의 추가분은 알아서 가져가 드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셀프 서비스가 참 편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밥과 반찬을 더 먹고 싶은데 종업원의 눈치를 보면서 더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가져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는 참 편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프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셀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친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신이 되는 세상이다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으로 마치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셀프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황제로서 바벨론 제국을 여러 방면에서 강력하고 뛰어난 국가로 세우게 됩니다. 많은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문화적으로는 특히 자신의 부인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바벨론의 이 공중 정원을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이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데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높이 솟아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마치 이 높은 이런 숲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물이 귀한 그런 중동 지역에서 이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이 물을 꼭대기로 길어 올려서 정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시대에 이 강에 있는 이 물을 걸어 당겨서 이 정원을 가꾸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관점 보면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런 업적을 세우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이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많은 이런 박수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맡기는데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런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라고 이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7년 동안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궁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이 이슬을 맞으며 숲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또 마구간이나 이런 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마치 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그 7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7년 동안에 그러한 이 비참한 삶을 통해서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 다시 왕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보여준 그 환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지 1년 후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왕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그 기한이 찬 이후에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라는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왕위가 회복되게 되었는데 그 이러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다니엘서 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자신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강대한 이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이 신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그 신은 그 유대인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던 것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아니란 것이죠. 다만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런 신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그 단어가 그 하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총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들을 그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은 그 시대마다 그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그 로마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으로 상징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관점으로 해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을까요?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권력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세력들 아마 이런 것을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제국인 동시에 성전을 무너뜨린 그러한 세력들이었고, 우상숭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 사치, 비도덕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이 바벨론 제국과 로마를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시록 17장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바벨론의 이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라는 이 말이 1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 즉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큰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물은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많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즉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방대한 그리고 막강한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엄녀는 이 바벨론, 악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큰 음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왜 큰 음녀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데,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부르는 그가 대조적으로 이 악의 세력을 이 큰 음녀, 즉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음행은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배운 학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또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자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주일 성수도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고2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하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지도하는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마치 1년 동안은 신앙의 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일단은 무조건 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아이가 주일을 성수를 하든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든지 학원에서 오라고 하면은 그 예배를 빠지고도 그 학원은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모님들도 덩달아서 신앙보다는 자기 자녀들이 학원을 가도록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요즘 많은 이런 믿음의 자녀들의 그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주일날 3학년 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학원 가고 학원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즉 셀프의 가치관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셀프가 아니고 프롬입니다. 프롬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리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프롬의 가치관이 아니라 셀프, 즉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큰 음녀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우상숭배, 이 음행은 항상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땅의 왕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행을 자행한다는 것, 우상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우상이 그 자신의 모든 권력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 극도로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음행의 이 포도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흘린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자신이 신이다라는
이런 셀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무모한 확신, 이런 확신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즉 음행의 행위에 동참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하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들 같이 이 셀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큼 무모한 확신, 어리석은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셀프의 가치관이 아니라 프롬의 가치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이 셀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겸손한 자는 프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그 프롬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